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주님의 남녀종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을 힘있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형제들이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도록 돌에 쳐 죽이지요. 스데반 집사 일이 있고 나서 유대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다 잡히게 생겼으니까 제자들과 핵심 요원들 빼고는 자신들의 지방으로 혹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흩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 일이 고난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 삶에도 고난의 순간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셨던 거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나 잘 살펴봤더니 안디옥에 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찾아가고 유대인 닮은 사람, 유대인스러운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메시아고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시작해요.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헬라 사람들 또 각 지방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더 커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듣더니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더니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과 몇몇 사람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여 세워진 교회, 그 중에 선교회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예루살렘 교회 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만 와야 돼, 우리 교회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자신들 나름의 이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구스인도 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수용할게, 이해하고 받아줄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지역을 뛰어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피부색을 뛰어넘는 교회, 얼굴빛이 노란 사람이나 얼굴빛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빛이 하얀 사람이나 인종을 초월한 교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차별이 없고, 이렇게 피부색 혹은 문화, 인종 혹은 남녀, 어린아이와 어른 아무런 차별이 없고 그들을 다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수용력이 있을 때, 아니 뭐 이단 아닌 이상 그런 수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줄 때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던 겁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가족끼리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넘쳐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이민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정책을 새로 세웠는데, 모자이크 프로젝트. 모자이크는 종이를 막 잘게 찢어가지고 그림 작품을 붙여서 만드는 게 모자이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펼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의 문화나 풍습도 인정해주고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캐나다가 이민 가기 좋은 나라에 선정되었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의 상황과 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상, 이걸 받아주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등치가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회,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옆에 성도를 이해하고 받아줍시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물질의 유무도 나이도 다르지만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이해할게요. 네, 다시 한번 내가 받아줄게요. 네, 이단이 아닌 이상 충분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 더 많이 하면 오해를 해요. 오해하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예, 오해하지 말고 3개 빼가지고 이해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잘 이끌어갔죠. 또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본 주된 교회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교역자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지도자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견고한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나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그 말씀에 따라 훈련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 인원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도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강홍길 목사가 파송돼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이러고 있는데 뭐 좀 해봅시다. 다시 좀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사역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전도 대회도 열고 절기도 하고.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나바가 한 사람을 또 데려와요. 25절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가 혼자 교회를 세우기 힘드니까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다소로, 고향 다소로 가서 숨어 지내면서 아마 그가 믿었던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그런 사울,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 있던 사울,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 어찌 될지 몰라 그랬던 사울인데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같이 세워져서 1년간 동역하며 사역해서 결과가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얼마나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지.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판박이야.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쳐 목회했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더라. 예수쟁이들이 많아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가족이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세웠고,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와서 세워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는구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다 가지도 않아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 보내주고요,
한 사람 바나바도 자기 혼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교만하거나 거만 떨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한 부분을 알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견고히 세워갔어요.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있죠, 스페인에. 그 도시에는 축제를 9월달, 10월달에 하는데 카르텔 축제를 한대요. 그 축제는 인간 탑쌓기 행사를 한다고 해요. 한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모여서 인간 탑을 쌓는 거예요. 아주 막 바닥에는 한 150명 있고 그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엄청 높이 인간 탑을 쌓는다고 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깨 동무도 하고 꽁꽁 뭉쳐서 그 위로 사람들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무게를 지탱해 낼 때 인간탑이 세워지죠. 희생과 헌신 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그런 탑이, 견고한 탑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 공동체가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세워줄 때 그의 장점을 보고 그의 잘하는 점을 보면서 그를 자꾸 세워줄 때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세워주는 교회. 태풍에 나무들이 휘꺼덕휘꺼덕 꺾이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주 견고한 버팀목을 딱 3개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버팀목이 그 나무를 견디게 해주더라고요. 가족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나는 누가 세우지?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세워줍시다.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 기둥이 되어줄 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가족 공동체인 게 드러나는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성령으로 말하는 바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선포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의 성령으로 말한 그 내용이 글라우디오 시대의 큰 흉년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일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가보 선지자는 큰 흉년을 선포했어요. 큰 어려움이지요. 근데 그 흉년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 파송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당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 사도들 몇몇이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가 온 겁니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본교회의 어려운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했다. 돈을 모아서 그들의 흉년에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어제도 저희 이기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섬기던 목사님 아드님이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양쪽에 부조를 해야 되더라고요. 부조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교회를 힘대로 도와서 부조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 몰라라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뭐 하고 외면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원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자기들도 힘들죠. 흉년이 큰 흉년이니까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힘든데 힘을 내서 교회를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는데 힘을 다해서 부조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족은 어려울 때 돌아보는 거죠. 잘 살 때는 뭐 그래도 잘 사니까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힘든 큰 흉년의 때 안디옥 교회가 외면하지 않아요. 힘을 들여서 부조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면한 위기를 구해내었다라는 거예요. 황제 펭귄 이야기를 영상에서 보았잖아요. 이 황제 펭귄 신기해요. 남극에 사는데 겨울이 되면 이 남극도 너무 추워서 남극에 있던 곰들이나 뭐 남극에 있던 동물들이 다 다른 곳으로 피난 간대요. 그런데 이 유독 황제 펭귄은 이 심한 겨울, 혹독한 겨울에 오히려 그 남극의 중심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거기서 알을 낳아요. 이 황제 펭귄은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에 많이 비유되는 동물인데, 알을 낳고 암컷은 먹이를 찾아 다시 바다로 가버리고요, 수컷은 그 알을 품는 거예요. 64일 동안, 2달 동안 암컷이 그 사냥터에 돌아올 때까지, 알이 부화할 때까지 64일 5일을 수컷이 그 배 밑에다가 땅에 닿고, 뭐 영하 50도 넘는 데잖아요. 금방 얼어버린대요. 잠깐만 놓쳐도. 그러니까 알을 발 위에 올려서 그 배에 품고 60여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아무것도 못 먹어. 그냥 눈이나 얼음이나 이렇게 깨서 먹고 2달 동안 어떻게 견디나 봤더니 허들링을 한다잖아요. 수컷들이 서로 안쪽에 있는 펭귄,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바람을 맞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돌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밖에 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60여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60여일 지나서 암컷이 돌아오면 그제야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 알아보고 새끼를 보호하는 이 황제 펭귄의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들의 또 허들링을 통해서 그 생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돌아보는 펭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물도 그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벽이 되어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돌아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요.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주고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죠. 나만 보지 말고 내 앞 거기만 보지 말고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족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적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가족이 되려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은, 교회는 가족이고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나랑 좀 달라도 성격도 다르고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세워주라고. 그냥 짓밟고 밑으로 그렇게 팽개치지 말고 세워주세요. 자꾸 목사도 자꾸 세워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세워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도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 세워주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분들도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돌아보고, 병든 지체도 좀 돌아보고, 목사 혼자에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돌아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좀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진우도 열심히 지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기 힘들지, 힘내, 이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기말고사 이제 거의 끝났나요? 기말고사 시험 중인 우리 유찬이도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십시오. 청년들도 돌아보고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참 돌아보십시오. 관심을 갖고 관심 필요를 충족해주는, 이게 돌아보는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운명을 안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안디옥 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